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살거라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살거라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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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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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과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험 기간이고 학교를 다니며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살펴주세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고 선한 결과로 이끌어주세요. 또한 저희의 삶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며 저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새겨듣고 새로 맞이할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저희가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 네. 네, 네. 네, 방금 그게 무슨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6절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맞다라는 찬양을 이번 달 찬양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 맞다의 주요 주제, 계속 반복되는 가사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거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중인데 콧물이 나오네요. 첫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사실은 이제 종려주일이었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예수가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결국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이거였고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책상 이렇게 특별하게 해놓고 뭐 이렇게 쓰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하면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쓴 거는 기억나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이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 이렇게 나눠서 했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거의 연장선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왜 의롭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원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 죽으신 상태로 우리의 죄값만 다 치르고 죽으셨어. 그러면 우리는 사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당했어로 끝나면 그냥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더 힘드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를 아니야, 너네 이제 그런 죄책감 안 가져도 돼.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너네는 이제 의로워진 거야.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어. 의롭다고 너네 의로워. 의로워라고 이제 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고 지난주에 이기고도 남음 이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그 사망에 있는 사망, 죽음, 죄 이거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삶으로 다시 나타나신 거가 있는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너네 그 죽음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썼던 원수되는 생각들 여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 너네 두려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아파하는 거 그거 내가 이기고도 남아. 어떡해요? 나 죽음도 이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죽음도 이겼는데 너네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나 다시 살았는데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라고 그게 내 삶 자체가 너희에게 희망이 되어주려고 나 다시 살았는데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졌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로직을 이렇게 딱 잘 짜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게 1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의로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죄 가운데 있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죄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랑 있으면 나랑 함께 못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너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나랑 같이 못하니까 로 볼 수도 있고 다른 거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죄이기도 해요. 이것도 약간 순환 구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랑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같이 있지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가 먼저가 됐든 상관없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죄를 해결하신 거고 다시 살리심으로 의롭다고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랑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화목제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한 어떤 대가를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표현도 쓰는데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1번. 그렇게 돼서 2번
하나님이랑 화평을 누리게 된 거죠.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랑 같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된 거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요. 지금 두 개 번역이 다른데 둘 다 해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근데 말이 되죠. 하나님이랑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 받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랑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번.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3번 뭐라고 하냐면 은혜. 이런 구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과 화평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두 다 가능한 일이라서 우리 구원의 은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다 요 순서 가운데 이제 이건 은혜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가 평화 가운데 놓이게 된 거, 평안하면서 살게 된 거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자유함까지 갈 수 있는 이거가 은혜 자체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은혜의 자리에 살면서 그냥 와 은혜다 이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소망을 품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이제 하나님의 여기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로 끝나지만 세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를 지금 소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는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그걸 꿈꾸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품고 사는 거, 그 뭘까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답게 사는 거. 봐봐요. 만약에 제가 수환이를 딱 요 모습으로 제가라고 하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요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뭔가 수환이가 요 모습대로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안 좋아할 수 있지. 수환이가 자기 모습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거나 미디어에서 말하는 모습대로 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이렇게 만든 입장에서 뭔가 다른 삶을 남들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안 살지? 제가 만약에 스마트폰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어요. 애플에서. 근데 제가 이거를 시계로만 활용해요. 시계로만 활용해. 근데 이건 목적이 포함된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망치로 써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만든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이러려고 사는 건가? 그런 거 치곤 좀 비싼데 비싼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맨날 망치로 써. 그럼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런 창의적인 아니면 막 저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왜 저걸 저렇게 쓰고 있지? 저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거 망가질 수도 있는데 저거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닌데?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만드셨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친구들을 붙여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 만약에 내가 나답게 여기서 하나님 붙잡고 이걸 지혜롭게 뚫고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으면서 사는 삶과 쟤 저렇게 하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내 친구 저거 좋아하네? 난 저거 싫은데 그래도 따라해야지. 나 저거 싫은데 선생님이 이 과로 가라고 하네? 그럼 나 저 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사는 삶이랑 만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진로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진짜 즐거운 삶이거든요. 혹시 막 내가 진로 고민하고 원하는 거 찾는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라든가 내가 전혀 즐겁지 않다. 그럼 그거부터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전 오디오북 즐겨 들어가지고 진짜 원하는 거, 진짜 바라는 거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꿈꾸고 살면 사실 동기부여가 필요 없대요. 우리는 수많은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 저거 하기 싫어 이러면서 동기부여가 없어가지고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원하는 삶을 꿈꾸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면 사실 동기부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하나님 뜻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하는 거, 소망을 품고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살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유명한 구절인데 3절부터 제가 다시 읽으면 다만 이뿐 아니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로 끝났는데 거기에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환난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 이걸 잘 봐봐요. 환난은 인내를 기르게 해줘요. 어느 정도 버팀이 필요하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기르게 해주고요. 4절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는데 이거는 세번역에서 연단 이게 쳐가지고 단단해지는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쇠 계속 두드리면 단단해지고 이런 거가 연단인데 여기 세번역에서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 희망을 이루는 줄 알면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새 번역은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예요. 환난을 환난으로만 보면 환난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환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환난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면 환난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환난은 내가 쏙쏙 피할 수 있는 삶을 너에게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다 환난을 겪는다. 똑같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달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환난은 뭘 낳는다? 인내를. 인내는 뭘 낳는다?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결국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환난 없이, 단련된 인격 없이, 인내력 없이 소망에 이르는 게 막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 싫다고 막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시간을 잘 인내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단련된 인격을 좀 연단되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근데 결국 이 시간이 나에게 나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날 더 단련된 그리스도인으로 다가가게, 소망을 이루는데 더 가까워지게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소망을 이루는 줄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건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들 뭐 가고 싶은 대학이라든가 하고 싶은 장래 희망 친구들한테 말하면 비웃을 때 있잖아요. 친구들이 네가 네 점수로 거기 갈 수 있어? 라고 하면 소망이 꺾여요. 마음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에 내가 움직이면서 휘둘리는 거, 아까 하나님 시선을 봤는데 다른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다른 말에 휘둘리면서 다른 사람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 그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실망시키지 않게, 그거 믿으면서 잘 가면 너 연단되면 그 소망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마음 자체가, 그 소망 자체가 하나님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소망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거든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 마음에 닿으면 결국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 희망을 실망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부어주신 마음이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아직 약해요.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근데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거봐, 이기고도 남지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을 좀 잘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은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소망을 믿으면서 이거 내 마음에 주신 거 맞구나.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이걸 부어주셨어를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만약에 부끄럽다. 그럼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요. 내 소망이 아직은 조금 부끄럽다. 내 삶이랑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러라고 사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소망을 말하고 그 소망을 응원해주고 너는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이게 사실 사랑하는 거고 서로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왜냐면 이제 지난주에도 했지만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소망은 그냥 우리 차원에서 보이는 거 정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면서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소망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보면서 말해요. 근데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미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들을 말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 라는 것들이 부끄럽지 않고 뭔가 실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해주면서 말할 수 있는 공동체까지 가야 돼요. 만약에 반에서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적어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이 소망의 말을 했을 때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거, 같이 믿어주는 거, 같이 꿈꿔주는 거. 이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 믿음 안에서 또 우리는 또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소망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정리해서 소망을 찾아가는데 한 걸음씩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GPT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은 어려우시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그리고 이런 과목에 어려움이 있어. 근데 나는 아직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되게 창의적인 대답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GPT가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 그러니까 팩트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창의적인 대답은 내놓아줘요. 이거랑 이거를 좋아하는데 이걸 합치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그냥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잘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 안에서 기도할 것들을 또 찾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하는 거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GPT가 말해주는 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의지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GPT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도움을 구할 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요런 아이디어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정말 이 길로 제가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잘 쓰는 방법 길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작업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GPT한테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해보지 않으면 좀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를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제가 요거는 너무 GPT를 의지하는 질문인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좀 분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여러분은 AI랑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을 이미 그때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더 선한 방향으로 세상을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좀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들이 더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잘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래도 내가 내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선한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자리에 날 부르셨겠지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우리 서로 맞는다면 우리가 잘 기술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닿을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긴다.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게 오늘 핵심 키워드고요. 그 소망은 늘 즐거운 것만 아니고 사실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이 소망을 갖게 되면 뭐가 있냐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게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기뻐하는 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특히 이 중간고사 기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까지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아맞다 찬양 부르시면서 맞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그래서 지금 이런 메시지도 듣게 하시고 나한테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제 소망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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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내 뒤에 불을 잠깐 꺼주시고요.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포기한 소망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성적에 맞게 생각하고 살다가 그냥 주변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나도 따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잊고 살다가 잊어버린 그런 소망 혹시 있으신가요? 어릴 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꺼가지고 에이 설마 내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소망 한번 다시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꺼낸 소망 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혹시 진짜로 이거 저한테 원하시는 삶인가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거 이루면서 살길 원하시나요? 하나님, 혹시 이러라고 저 진짜 이 땅에 보내셨나요? 하나님, 만약에 맞다면 제가 그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잘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그 소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소망 하나님 손 붙잡고 꼭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마음이 꺾이는 게 아니라요, 현실에 갇히는 게 아니라요, 세월에 잊혀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거 진짜 잘 품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그 소망 진짜로 이루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희미해진 꿈, 그 소망 다시 이렇게 먼지 이렇게 탁탁 털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고이 가지고 올 테니까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거 이뤄내 주세요. 제가 제 삶 속에서
소망 이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잠깐 집어넣어놨던 잊고 있었던 소망을 좀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보세요. 문득 떠올려보세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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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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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옆에 친구들 손을 잡아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 우리 삶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 캄캄해 앞을 볼 수 없는 그 일에서 답이 없다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도 소망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소망으로 잘 피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또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다 같이 또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발견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또 거기서도 소망을 피워내는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우리입니다. 기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죽음까지도 다시 살아나심까지도 우리를 다시 살아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기쁨, 모든 눈물, 그리고 소망과 계획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마음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그 소망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끈기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기억력 더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망 붙잡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고 고독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살기 원합니다. 느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4월 16일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위로할 수 있는 마음 더하시고 외면하지 않을 용기도 더하시고 우리 더 나은 이 땅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하는 마음과 희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끝까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도 힘 다해서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태지길 원합니다. 그 손길에 우리도 손을 맞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았음을 느끼고 소망이 삶의 순간순간 느껴지길 원하는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발걸음 찬양하시겠습니다.